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 개의 표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지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산에서 운전을 하면서 길을 내려가고 있는 중에 앞에 딱 이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넥스트 행동을 해야 되는가? 1번, 믿음을 갖고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려나간다. 2번, 길이 유턴 형태로 크게 바뀌니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내려간다. 어느 게 답이에요? 2번, 2번이요. 예, 맞습니다. 함정이 없습니다. 함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답이에요. 자,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1번, 앞에 횡단보도가 나오니까 차를 빨리 몰아가서 지나는 사람에게 경고를 줘야 된다. 2번, 지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천천히 가라. 2번. 마지막 문제예요. 밖이 영하의 날씨예요.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1번, 날이 추우니까 위스키 한잔하고 가라. 2번,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스럽게 운전하십시오. 어느 거예요? 2번이죠. 여기서 토를 달거나 이견 있습니다 이런 분 없죠? 이견 있는 분이 한 분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꾸 이건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토를 달거나 시비를 걸면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 분이죠. 잘 위로해 드리고. 예. 지금 보호해 드린 이 그림은요, 미국의 공식 영어예요. 공식 영어로 road sign, traffic control sign 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road sign, traffic control sign.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유명한 찬양도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요, 앞서 나온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각도에서 강조를 하고 해석을 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과는 강조하는 부분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이 혼인잔치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혼인잔치 기적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 7개 모두 다 요한이 기적을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유독 강조하지 않는 한 단어를 유독 사용하면서 에피소드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일 때 항상 기사, 이적, 혹은 표적, 요 세 가지를 혼용해서 썼어요. 근데 요한은요, 7가지 기적을 나열하면서 전부 다 예외 없이 표적이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이적 기사와 표적의 차이는 뭔가? 여러분 그거 같잖아요. 기적은요, 말 그대로 미라클이에요. 이적은 영어 성경 보니까 원더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와우, 경탄스러운 거죠. 말 그대로요, 와우, 초자연적인 현상, 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 이게 이적 기사입니다. 표적은 sign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딱 여니까 어떤 순서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신호, 표시, 방향, 징후, 조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요, 사인은 어떤
목적을 두고 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무언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드 사인, 트래픽 컨트롤 사인 이란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를 확 터뜨려가지고 놀랍게 하거나 감탄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인은 반드시 그걸 보는 순간 앞으로 분명히 이거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알게끔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사인이 나오면 반드시 무언가 구분된 길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인은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 무언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길이 직진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구부러지는 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횡단보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면 이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길이 미끄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빙판이든지 아니면 비 때문에 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건데 가다 보면 반드시 빙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인을 보고 해석할 때 야, 차 이쁜 거 있다는 뜻이야 해석하면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라인이 구부러지는 길이 나오나 봐. 엉뚱한 해석이에요. 사인이 가르쳐주는 목적을 보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엉뚱하게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큰 코 닥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인이 말하는 거를 기대하고 짐작하고 예상하고 그거를 기대하는 거, 이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할 때는요, 단순히 어떤 무언가가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런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이 표적이라는 거는 이거를 보면 무언가를 짐작해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어떤 에피소드가 진행이 될 때 이거를 놓치고 다른 엉뚱한 거를 중심 삼고 교훈을 삼는다면 지금 천국에 있는 요한은 그게 지금 그런 뜻이 아닌데 라고 가슴을 치며 경탄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적들, 무슨 사인인가?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요한복음에 나온 7개 표적 모두 다 어떤 사인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가 가진 권세로서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인, 이거를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두고 항상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맞췄느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다. 물을 아기까지 순종해서 채운 그 하인들을 조명해서 왜 물을 이 시간에 채우라 그러지라고 토를 달지 않고 물을 끝까지 순종하여 채운 그 하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맛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과 내 삶을 풍성한 것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런 기적의 삶을 살 것으로 권유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훈을 단순히 그것만으로 교훈 삼는다면 요한이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안 보이는 눈을 비비면서 간신히 붓을 들어서 써내려간 그 표적, 사인, 예수님이 뭐로 할 것인가, 그
십자가 행적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써내려간 거를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대학을 막 졸업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어요. 고민했는데 그래도 아빠한테 요청을 해볼까 싶어서 아빠에게 가가지고 아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 PPT 동원해가지고 멋지게 브리핑을 해서 아빠를 자기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그 얘기를 잘 듣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가 말년을 위해서 준비했던 평생을 어렵게 모은 돈 10만 불이 있어요. 그거를 네 사업 자금으로 써. 그러고 줬어요. 아들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대대손손 아들애들까지 자기 애들한테까지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아주 멋들어진 브리핑을 잘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냈어 라고 자랑을 해요. 사업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제는 강의 제목을 붙이고 다녀요. 좋은 사업 자금을 받는 비결,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와 멋진 브리핑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아빠한테 브리핑 잘한 거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돈을 준 거는 그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브리핑을 잘해서 준 거 아니에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오로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수고한 모든 거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돌아다니면서 사업 자금 잘 버는 비법 강의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적을 맛보길 원하느냐? 믿음이 좋아야 한다. 너희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순종을 해라. 아기까지 채워주시는 복을 맛볼 것이다. 이게 주된 내용이면 안 돼요. 이건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심지어 믿음조차 없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다함 없는 사랑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의 그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을 끌어안고 있다. 앞으로 분명히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사인, 그게 표적이에요. 그걸 못 알아보고 자꾸 엉뚱한 것이 강조되어서 나의 행동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해서 준다 라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인과응보 하나님, 내가 해서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적이라고도 하지 않고 기사라고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표적, 이건 사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보게 될 거야 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큰 일로 이루시는가, 본문이 말하는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본문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고, 평소에 이 본문을 또 사랑해서 읽어왔던 분은 뭔가 좀 느낄 거예요. 대화가 이렇게 잘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삐걱거려요. 원활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보면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둘 사이의 대화가.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 아들 예수, 이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럼 아들 예수가 어머니께 반항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게스트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 가정하고 혼인잔치 벌인 가정하고 친척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정작 호스트는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애가 달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들에게 와가지고 아들아 포도주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의 흐름상을 보면 아들에게 와가지고 단순히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만 주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포도주 떨어졌어. 아들 네가 좀 해봐 좀. 이런 느낌이죠. 근데 아들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요? 이러고 대답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게스트잖아요. 설치면 안 되죠. 아니, 나는 게스트인데 왜 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건 좀 맥센스 해요. 근데 이게 흐름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예수님이 Why me? 나한테 왜 얘기해요? 그래놓고 좀 이따 또 포도주를 만들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안 할 것처럼 말해놓고 왜 또 포도주를 만드냐는 거예요. 무슨 사춘기 어린애들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그런 거 많잖아요. 얘야 밥 먹어라. 그럼 나 밥 안 먹어. 그래놓고 이따 새벽에 내려가면 오는데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비슷하잖아요. 안 한다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또 나중에 왜 또 하냐는 거예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럽거나 좀 맞지 않는데 라는 걸 느끼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본문에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안 해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너무 반항한 것 같아. 미안해서 나중에 기적을 만들어야지. 엄마 민망하지 않게 해줘야지 라고 해서 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려고 했어요. 어떤 의도, 어떤 메시지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내 신앙을 정합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될 거를 딱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어떤 부분이냐? 당시 이스라엘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시의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 종교예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언제나 내가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어려울 적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가장 지금 내 문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고통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갖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유대인이고 유대교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비범했어요. 처녀인데 임신이 됐어요. 얘는 뭔가 다르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첫 번째 기적이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기적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어요. 얘는 뭔가 다르다. 비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정작 혼인잔치라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잔치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메인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답답한 거예요. 갑갑하고 이게 긴장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와서 너 능력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네가 좀 해결해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오해가 있을까봐 여자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바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한국말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여자여라고 이렇게 하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한 존칭입니다. 그래서 그 NIV 성경을 보면 Dear Woman이라고 그랬어요. Woman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근데 없어요, 번역하기. 이런 것 같아요. 그 스페니쉬 보면 세뇨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뇨라 번역하면 한국말로 아줌마예요. 근데 이게 아줌마란 뜻이 아니거든요.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없어서 그냥 세뇨라 뭐 할 때 번역기 마땅한 게 없듯이 요 귀나이라는 번역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에게 얘기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할 때도 여자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들 되시는 분이 어머니한테 가서 여자여 그러면 안 돼요. 우리말로는 안 돼요. 아무튼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말해서 이 말은 유대인의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공격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끔 비범한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대중 앞에서 제자들을 처음 불러서 이들과 함께 대중 앞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첫 시작인데, 대중 앞에 되는 인식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이 문제이지 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것이 내 목적이에요. 삶의 현재의 문제는 다른 종교로도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건 내 일 아니에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인생고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우선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내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래서 정작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깨끗게 사해줄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되기 쉬운 얘기인데, 감사하게도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삐지지 않았어요. 하인들한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갖는 가장 큰 구분되는 큰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흉내낼 수도 없는 부분, 다른 종교는 예외 없어요. 언제나 현실의 문제잖아요. 몸이 아파? 나한테 빌어. 내가 낫게 해줄게. 좋은 대학 가기 원해? 나한테 바쳐. 내가 책임져 줄게. 사업 앞에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해. 돈 꼽아 넣어. 그럼 내가 해줄게. 이거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의 수장들도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무당들이 돈 요구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문제 해결해 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어도요,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걸 약속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들의 신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내가 한다는 얘기 안 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말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유,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큰 믿음이 낳아낸 기적, 우직한 순종이 만든 큰 축복이라고만 말하면
다른 여타 종교와 아무 차이 없어요. 그들 종교도 큰 믿음 요구해서 복 준다고 얘기해요. 굿거리 큰 거, 돈에 따라서 복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요, 그런 종교로 발전할까봐 인간들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작의 선을 쫙 끊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게 나랑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얘기하는가? 이건요,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만 떨어진 거 아니에요. 모두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잔치에 공급되는 물 항아리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외부에서 물을 가져다가 끌어와서 그 6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한 항아리에 100리터 정도 돼요. 600리터 6개면 그걸 채운 거예요. 그 항아리에 물이 어느 용도로 쓰였냐? 6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이행하기 위해서 물과 항아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외출을 했다가 들어올 때에 바로 집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손과 발을 씻어야만 됐어요. 이게 율법에 나온 죄를 깨끗게 한다는 정결의식하고 연결시켰어요. 율법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라는 얘기는 없는데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관습적으로 이 정결, 그러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를 정결 예식으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아무튼 이 물은 율법과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경우에 물이 상징하는 게 뭐다? 심판이에요.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 뭐 이런 것도 심판이에요. 그런데 물 항아리가 아기까지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물이 넘치기 직전이에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채워져서 쏟아지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상징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요. 포도주가 뭐를 의미하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주는요, 항상 기쁨, 희락, 풍요를 상징해요. 시편에도요,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쁘게 하는 포도주. 유대인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포도주 사랑이 대단했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은 끝! 이런 뜻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되는 게, 이렇게 설교하면 꼭 다른 얘기는 안 들여오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만 들어와요. 집에 가서 기쁨을 위해서 마련해진 포도주를, 거기까지만 해도 좀 제가 들어오고란데 꼭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 그랬어.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어. 듣고 싶은 대로 듣죠?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에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없어진 기쁨을 채워줘요. 포도주를 만들어줘요. 근데 포도주는 단순하게 그때 사람들이 상징하는 심볼, 의미의 기쁨이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물을 대신해요. 심판을 대신해서 기쁨과 희락을 주게 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그가 흘리실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적용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신앙의 열심을 보일 때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는구나. 심지어 포도주를 세상의 복으로 생각해서 내가 세상으로 복을 받기 원하면 신앙적으로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실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 제가 이 혼인잔치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3주는 하겠더라고요. 3주는. 근데 또 요한복음이 길어지니까 막 다 잘랐어요. 다 잘라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왔어요. 그때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땠을까? 따라오면서 예수님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도 메시아는 지금 로마인들을 물리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이건 본 것 같아요.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이다.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떡고물은 떨어져서 먹을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직접적으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이전에 없어요. 혼인잔치 오기 이전까지. 앞서 1장 41절을 보면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전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죠. 나다나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도요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었어요. 호기심만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보여줌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모든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 그들의 노력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혼인잔치 가자 그러니까 따라온 것 뿐이에요. 그 따라온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정성 끝에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냅니다. 이거는요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뛴 예수님의 노력이요 그분의 노력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의 메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연회장도 아니고요, 순종한 하인도 아니고요,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걸로 시작해서 나갈 때 믿으니라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작은 만남들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장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만들어 놓은 만남의 자리예요. 그 만남의 자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을 진실한 신자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그것은 The Master of the Banquet, 연회장입니다. 이 연회장은 그냥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런 고급 와인이 어딨어? 감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와인을 마지막까지 내놓다니 귀하다. 감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 포도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신랑을 불러서 이야, 기가 막히다, 신랑에게 칭찬을 해요. 왜 그래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하면 이 연회장의 모습이 영락없는 이전의 제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누구에게 말해도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많은 기적들이 내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가 이런 일을 베풀어줘서 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분께 감사를 드렸어요. 신랑에게 간 거랑 똑같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거를 깨닫고 복음이 이거구나를 알고 하염없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오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큰 믿음이 더 큰 기적을 낳는다는 생각으로 믿음이 없음을 자꾸 때리면서 믿음을 쥐어 짜내려고 해요. 믿음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내가 큰 순종을 해서 더 맛난 포도주를 맛보리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강제로 쥐어 짜는 무언가의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냥 스텝 바이 스텝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하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강하게 짜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니까 이 본문에서 헌신을 보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근데 부르면 따라는 가야 돼요. 혼인잔치에 가니까 그걸 본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만남이 쌓여가서 내 믿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큰 거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끌 때 오세요. 근데 그거 한 걸음 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할 게 뭔지 보여요. 그거 하면 돼요. 갑자기 큰 뭔가 덩어리 큰 거 바치리라 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가서 보이면 그거 하고 가서 보이면 그거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기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서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어느 순간 혼인잔치를 나서는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어디를 좁혀지 간에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